메시아 왕국의 영광. 이사야 3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전한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렇다 이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어떠하냐가 이제 1절부터 먼저 땅이 어떻게 되고, 다음에 동물들이 어떻게 되고,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메시아 왕국에 관한 설명들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 읽고 이대로 믿으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읽고 믿는 것이 다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영광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장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하느니라 선포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이 땅에 고침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연 세계와 동물 세계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전에 저희가 먼저 하늘로 들림을 받고 또 저 하늘에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려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함께 통치하기를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또 잘 마음에 믿어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찬양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을 때, 낙 힘들 때 아버지 주를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힘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저희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기쁨이 저희 위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비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이 주의 날에 있을 폐허와 멸망과 이 땅 위에 생길 불못에 관한 것이라면 35장은 극적으로 반전을 이루어서 주의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누리는 안식과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과 더불어 35장은 메시아 왕국의 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왕좌에 앉으실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생물들, 자연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상세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나 헐리우드 영화나 소설이나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 독특한 소재가 있죠. 저는 영화를 안 봐가지고 미국 가서 영화를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야 유튜브에서 조금 몇 분짜리 찌라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광고 미끼로 보여주는 거. 그걸 보면 독특한 게 돌이에요. 무슨 스톤. 그렇죠. 요즘 마블 시리즈 스톤이 6개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스톤에 모든 힘이 있는 거야.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 내용이 보니까. 근데 이게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 리빙 스톤이에요. 주님이 스톤이라고. 그거 보면 전부 다 무슨 돌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무슨 헐리우드 영화 그런 거야. 돌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면 말이에요. 이 헐리우드 영화나 소설의 그 상상력, 만화나 이런 데서 나온 상상력,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상상력,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능가하는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pre-written history예요. 그게 prophecy입니다. prophecy라는 것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이 주의 말씀이고 주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사람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내는 땅입니다. 동물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땅이 안식하고 땅의 동물들이 구속을 받고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목가적 풍경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렇게 평화롭고 좋게 보입니까? 평화롭고 좋게 보여요? 사슴들이 풀 뜯어 먹을 때 초긴장 상태에 어느 놈이 뒤에서 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게 아닙니다. 어느 놈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 길을 쫑긋 하면서 먹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코끼리가 물을 쫙 빨아먹을 때도 초긴장 상태에 아가같이 코 물까봐. 동물들도 편하지 않아요. 먹는 게 아니고 진실해. 어디서 프리데이터들이 오잖아요. 그죠? 약탈자들이 온단 말이죠. 이 땅이, 그 동물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제일 무서운 약탈자는 물론 사람입니다. 손 들고 나타나면.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땅이 안식하고 땅의 동물들이 구속을 받고 자유를 누립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 자, 이사야 11장 이제 천년왕국의 장이라 그러세요. 이제 메시아 왕국의 장이라 그러세요. 이사야 11장 6절 9절. 이리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님 등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줄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안식과 영광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동물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구속을 받습니다. 동물들로 서로를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않습니다. 정글의 법칙이 사라집니다.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염소와 송아지와 젊은 사자 살찐짐 등 함께 거하며 눕습니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먹이 사슬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면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집니다. 천연왕국은 사람들의 상상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한 왕국이며 이 땅의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글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성취될 일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던 하나님, 6일 동안 이 땅을 지으셨던 주께서 이런 왕국을 세우신 일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은 다른 말로 하늘 왕국 또는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은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께 세우신 왕국입니다. 그렇지, 그 기간이 천년이라서 밀레니얼 킹덤, 밀레니엄 킹덤, 천년 왕국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왕대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길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이방인들은 주를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사 60장 4절 7절입니다. 이사 60장 4절 7절. 그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통한다예요.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통한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겁니다. 이사 60장 4절 7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그때에 천년왕국에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내 마음이 두려워되고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량이 돌이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운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복 낙타의 너를 덮으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계단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함께 모이면 너와 요새 순양들이 너를 섬기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내가 그것들을 받고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뭘요? 진상품을 바치는 거예요. 특산물과 진상품을 갖다 바친단 말이죠. 뭐 금과 향과 엄청나네요. 그러면 떼거리로 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싫고 이방인들이 모두 주께로 모이며 그들은 물질로 주를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교회는 꿈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왕의 도시,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의 도시로 불립니다.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동물희생자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도 지킵니다. 월삭도 지킵니다. 천년왕국에서 마귀는 결박되어 깊은 구덩이에 갇혀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짐승과 거짓 전년 산채로 굶어서 던져집니다. 천년왕국에서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땅 위에 불못이 있고 범죄한 혼들은 거기로 던져집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다시 젊어집니다. 아마 자신의 몸에서 이런 변화가 생길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몸이 젊은 사람은 확 변할 때 내 살이 아기 살처럼 변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안 놀란다면 그게 이상하지. 내가 한 70, 80대에서 쭈글쭈글해졌는데 말이야.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시 쫙 시간이 거꾸로 올라간다. 어떨 것 같아요? 헐리우드 영화 이야기 아니에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욥기 33장 25절. 문제는 믿지 못하겠어. 그런 곤란해요. 욥기 33장 25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보다 생겨 넘치며, 이거는,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나왔을 때 이랬어요.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린아이 살 것처럼 됐죠. 어린아이 살보다 생겨 넘치며,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제가 자신 늙은 줄 모르는데요. 젊을 때 사진 보면 알아요. 젊을 때 사진 보면, 내 피부가 지금 많이 노화가 됐구나 하는 거를 몇 년 전 사진 보면 확 느끼죠. 평소에는 못 느끼죠. 내가 스스로 거울 보면서 못 느끼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굉장히 많이 늙었구나. 굉장히 지금 노화가 많이 됐구나. 지금 급진전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느 날 거울 봤는데, 거꾸로 내가 굉장히 젊어졌구나. 어때요? 황당하지.
보톡스도 안 맞았는데, 그죠? 피부 미용도 안 했고, 성형도 안 했고, 화장품도 안 했고, 약품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100세가 어린아이라 불리는 시대입니다. 100세가 되고 어린아이가, 100세는 애들은 끼어들지 마라 할 때, 그게 100세는 어린아이로 불리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천연왕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저희 교회에서 왕국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다뤘습니다. 이거 찾아서 공부하시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광야가 적막한 곳이 1절 35장 다시 이사 35장 광야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향매같이 피면 그것들로 할 때 그것들을 지우시고 그들로 인해 이렇게 그것들이 아니고 광야가 적막한 곳이 그들로 인해 그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로 인해 그것들로가 아니고 그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이 땅의 지표면에서 약 71%가 바다예요. 지표면 70%가 바다입니다. 아프리카 땅 60%가 사막이나 광야고 산들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시아 땅의 46%, 호주 땅의 75%, 남미의 31%, 북미 땅의 34%가 사막이나 건조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산지를 포함해버리면 사람이 실제 살 수 있는 곳은 확 줄어듭니다. 사람은 바다가 70%고 71% 하면 사람은 그 나머지 땅에서 다 빼버리고 나면 실제 살 수 있는 거는 뭐 실제 거주 지역은 10%, 15%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도 뭐 인구 10억이라 그러면 그 황하강이나 양자강이나 이런 강 주변에 몇 억씩 살아요. 나머지 땅 못 사는 곳이죠. 러시아는 거대한 땅을 가졌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바다주를 보면 지도로 보면 네바다주 땅이 엄청 큽니다. 네바다주를 보면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주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남쪽에 있어요. 엄청 큰데 사람은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예요. 환경운동가들이 무슨 노력을 해도 광야나 사막을 농토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땅은 저주가 지고 시내 거르고 연못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자랍니다.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핀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땅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41장 19절 20절 이사야 41장 19절 20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타나무와 은매와 기름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전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나무를 함께 두리니 이로써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조한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며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리라. 주님께서 나무를 심는다잖아요. 주께서 자라나게 하면 땅은 다 자라나는 거. 그 속에 씨앗이 다 있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못 자라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에 내려진 저주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통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은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조한 것을 보며 알고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3절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은매나무가 진례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고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주님 이런 나무가 막 난다 이거예요. 자연, 특히 땅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주께서 주신 표적입니다. 다시 이사야 35장 2절 그냥 한두 그릇 난다는 게 아니에요.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이에요. 그날 주께서 땅 송치하시는 왕국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들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르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우거지고 밭은 숲으로 여겨지는 장면은 단순한 산림녹화 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다 산림녹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에서 레바논, 갈멜, 샤론의 황폐한 사막들이 에덴의 낙원처럼 변할 겁니다. 시편 96편으로 와서 11절 13절 시편 96편 11절 13절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들판과 그 안에는 모든 것은 기뻐할지어다. 그때에 숲속의 모든 나무가 기뻐하되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주께서 오시면 땅과 자연의 일대 변화가 생기고 이스라엘은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땅과 거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뛰어나심을 보여주십니다. 3절 이사야 14장 3절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이제 이 1절, 2절 말씀이 이제 소망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고, 이렇게 된다, 이거. 그러면, 그 전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우며.
굳게 하며. 이스라엘은 그래서 재림과 영광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영광의 약속이 있다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복된 소망으로 인해 현실에서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복된 소망이 없으면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고난과 앞으로 대환란의 고난이지만 그 뒤에 있을 영광과 이 주어진 약속으로 인해서 현실을 이겨내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2,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고든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실체가 있습니다. 영광 도시가 있습니다. 저 위에 우리의 맨션이 있고 우리가 있게 될 새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한 손을 강하게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에 있는 또 위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지니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Let us run. 우리가 함께 달리자 이거예요.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둘 겁니다. 주를 기다리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상이 큽니다. 다시 이사야 35장 3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라고요.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자들하고 같이 떨면 안 돼요. 니도 무섭지 나도 무섭다 이러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동병상련이라 위로되려나. 니도 무섭냐 나도 무섭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러기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 속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다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프리처가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처한 형제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우리들 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잘 안 될 것 같다 하면 어때요? 이거 일을 하는데 하긴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두려움이 살짝 임하죠. 크게 임하지는 않고 살짝 임해. 그래서 우리 신자라고 신자들에게는 크게 강력히 상타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좀 두려움이 살짝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겨내야죠. 마음을 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남편이 두려워하면 마누이 그 말하고 마누라 두려워하면 남편이 그 말해요. 같이 떨지 말고. 그게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 위로가 나옵니다. 4가지 위로가 돼요. 이 4가지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다음에 성령의 위로예요. 위로자 하나님, 위로자 성령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성경의 위로가 있어요. 말씀의 위로죠. 성경의 위로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십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위로 버려두지 않고 위로자 성령이라고 성경이 이제 개혁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위로자 성령, comforter.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심, 우리 마음속에 가시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로마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와 위로를 누가 준다고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가져야 돼요. 성경 기록이 인내를 주고 위로를 준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늘 집착하는 분들은 늘 여기 성경에 늘 매이는 분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인내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위로인데 성도들이 서로 위로해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다음에 데살로니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부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에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고 마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3절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됐죠. 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한 보상이니라 하시니.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나서 극소수의 정예병을 가지고 가병을 가지고 사병 가병 집에서 기른 병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왕을 뒤통수를 쳤어요. 돌아가는. 근데 롯을 구하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구하고 나서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왜?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를 세력으로 보고 공격해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괜한 짓을 한 거죠. 일은 잘했지만 롯은 구했지만 아주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한 보상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의 방패다. 하나의 보상이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다가 아들과 함께 쫓겨난 하갈이 있었습니다. 참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하갈과 아들을 쫓아냈는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갈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냐면 이 쫓겨났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부르짖기를 뭐라 부르짖냐면 내가 차마 아들이 죽는 걸 보지 못하겠다고 울부짖어요. 목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차마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겠다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알겠죠? 얼마나 위기인데. 그때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하갈이 울었는데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이스마엘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아이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막 애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보는데 사실 주님은 애가 지금 침상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듣지만 지금 더 위기는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하갈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반복해서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집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 대군이 있고 적군이 있고 우리 민족보다 강한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이 가나안 땅 7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7장 21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 계시느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사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으로 염려하고 낙담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칠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7절 32절 누가복음 12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주님께서 사람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나를 해하고 죽일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권능을 가진 자, 권세 잡은 자든 높은 자든지 뭐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 털까지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새를 돌보신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 시리온에 2마리가 팔렸어요. 두아 시리온에는 5마리 줬습니다. 한 마리는 덤으로 줬어요. 두아 시리온 4마리가 아니라 5마리. 그 참새의 가치가 그 정도였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중하다. 이거.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이거.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앙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다 주의 손에 있고 주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32절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입니다. 주께서는 장래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안 될 것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당 나는 뭘 당할 수 있어요. 파산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셨어. 원수를 갚으시고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는 불로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원수 갚는 걸 주께 맡기면 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주께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는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케어하십니다. 주님께서 케어해요. 예, 3절, 다시 3절, 이사야 35장 3절.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주의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휘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재림 때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에 다시 시편 55편 16절.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as for me 너희들은 뭐 너희들 알아서 할 일이고 나로 말하건대 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들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언제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그때 그분께서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분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수하겠다 복수하겠다 결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면 됩니다. 사무엘 20장 22절에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분께서 구원하신대요. 그날에 사람들이 예수를 걸어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요. 이사야 25장 9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요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고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혼의 구원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욕에서도 구원하시고 정죄하는 자들에서 구원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도 구원하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것에서 다 구원입니다. 여러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구원하신다. 지금 본문에서 구원은 대환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5절입니다. 35장 5절.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특징은 땅과 육체의 물리적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주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표적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정도로 그들 안에는 많은 표적들이 행해졌습니다. 대언자들 역시 많은 표적들이 행했습니다. 복음서에도 우리 주 예수님과 사도들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의 표적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했다. 이게 사도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뭐 교회에 오니까 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더라. 그러면 뭐 교회가 미어 터지겠죠. 그러나 교회에 와도 안 그렇단 말이죠. 응? 몸이 아픈 사람들 뭐 치과에 갈 사람 치과 가야 돼요. 안과에 갈 사람 안과 가야 되고 위장병 있는 사람 약 먹어야 됩니다. 교회 온다고 싹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 이거 뭐 왜 이런 거예요? 난 왜 이런 게 없냐고. 성경에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왕국복음과 은혜복음의 차이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들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혼이나 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체에 있는 겁니다. 땅과 육체에 있어요. 땅과 육체, 이건 이스라엘과 관련된 겁니다. 교회는 하늘과 영입니다. 이스라엘은 땅과 육체예요. 크리스천은 하늘과 영이에요. 그 하늘과 영이니까 이건 뭐죠? 땅과 육체는 몸이 나아야지. 땅에서는 부자가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병이 안 걸려야 되고 이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에 관한 약속이 주어졌고 몸에 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몸이고 율법은 땅과 몸의 행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이란 것은 뭐냐?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영과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고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 이건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복음에는 표적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몸의 표적.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소아마비 환자가 소아마비 읽었는데 요즘은 뭐 별로 많죠. 저희 때문에도 학교에 소아마비가 꼭 몇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그런 애들이.
근데 얘가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내가 믿고 구하는 건 다 얻으리라 했어요. 이 산에게 명령하여 말해서 저 바다에 빠지라 그대로 될 것이요. 이러니까 목사님한테 달려가지고 이거 말 사실이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가 믿으면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1년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째 되는 날 그 전날 밤은 흥분에 쌓였어요. 오늘 밤만 지나면 내 다리가 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다음 일어나 보니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났지. 뭐 사모함이 그대로 사모함했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성경책 들고 목사님 달려갔어요. 이거 믿고 구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내 왜 다리가 어제 딱 1년간 내 기도와 작정을 믿고 했는데 안 나왔냐 그니까 목사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지.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야 안 돼. 그 소아마비에는 그게 완전히 그게 한이고 1년간 얼마나 기도를 해요. 진짜 늘만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을 기도하고 다리가 안 나와요. 맹인이 눈이 떠집니까? 뒷머리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립니까? 안 됩니다. 근데 간혹 된다고 속이는 누구가 있으니 뭐 한국에 손무슨 교회 뭐 그런 거 있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과 이스라엘 관련된 것들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방언이나 치유나 통력이나 마귀를 쫓는 것, 기적들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일 땐 사도의 표적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기 전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자한 영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나도 이런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갖 종류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고칠 수 있으면 허리 디스크 특화 목사 눈병 전문 목사 예전에 여기 예태 목사라고 있었어요. 이쪽에 그분 설교하면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눈을 잘 고치고 누구는 허리를 잘 고치고 누구는 뭐 정신병을 잘 고치고 누구는 뭘 잘 고치고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아멘 하는데 나을 것 같지 안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 안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주님께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이란 말은 all이에요. every kind, all manner of sickness, all manner of disease. 모든 종류의 질병, 사람들이 unknown disease, 사람들이 병원에서 알 수 없는 병이라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향한 은혜의 복은 이와 달리 믿음을 필요로 할 뿐이지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교회는 땅이 아닌 하늘, 몸이 아닌 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들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시 왕국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될 겁니다. 그때 다시 회개하러 하늘의 왕국 가까이 하는 진짜 가까이 있어요. 그때 7년 지나면 하늘의 왕국 쉽게 임해요.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그때 카운트다운 하면 됩니다. 그때는 이 땅에 많은 표적들이 행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때요?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함이 말은 뭐냐? 손을 얹으면 이 말이에요. 병든 사람은 그냥 내가 손을 얹었는데 그게 나으리라 하더라. 어떤 치명적인 것을 청산가리 마셨단 말이죠. 아이고 니 그거 마시고 거기 청산가리 들었는데 그래 너무 끄덕없네 괜찮은데 이렇게 트럼 한 번만 끝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근데 그날은 가능하단 말이죠.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이며 동시에 대환란 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땅에서 일어난 각종 장에서 살아남도록 이런 표적이 남은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동반이 됩니다. 하늘 왕국에서 복음 선포될 때 왕국 복음과 땅과 관련됐죠.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에서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냥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안수하고 뭐가 없어요. 그냥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립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지금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교회의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혼의 구원을 받아도 몸의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는 그대로 안고 사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즐기며 사는 거예요. 제 선배 하나도 소아마비였는데 그분은 소아마비를 고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안 고쳤는데 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걸 평생 증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술하시죠? 그랬더니만 뭐 걷는데 리드미컬하고 좋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이 소아마비 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전엔 그것이 자신의 뭐 열등감과 여러 가지 삶에서 엄청 불편을 끼쳤는데 지금은 그것이 은혜였다. 자기 은혜였다. 은혜였다. 그 이제 연약함이 아닌 거죠. 은혜였다. 연약함이 오히려 은혜가 된 거죠. 뭐 그대로 안고 산단 말이에요. 은사주의자들 집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짓과 사기입니다. 그들은 왕국복음과 은혜복음,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과 그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려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뭐 여의도 무슨 교회, 뭐 어느 교회, 뭐 그런 교회 있죠. 뭐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원받지 않는 한마디로 유대교로 개종한 어떤 유사 크리스천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 왜? 그래서 왕국복을 선포하고 그들 자신이 이스라엘을 믿고 하니까. 그는 우리처럼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우리 이 크리스천들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으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 그건 그런 교회인가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 그때에 다리 적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성경에 그때라고 분명하게 시점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현재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적용하지 못하고 주님은 대상과 세대를 확실히 나누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그때에 메시아 왕국에서 장애인들은 모두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이제 디세이블이 없어지는 거죠. 정신병자도 없고 미치광이도 없고 ADHD도 없고 다운 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에이즈도 없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초림 때 주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친히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고 벙어리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전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증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사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다시 6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역시 몸에 일어나는 변화의 표적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맹인, 귀머거리, 다리 저는 자, 안전병이, 벙어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사는 사람에 주는 복입니다. 주께서 오심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임한 복이에요. 땅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사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 같은 거대한 사막이 한순간에 옥토로 변하고 숲으로 변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가 땅이 크죠? 여러분 이집트 지도를 한번 쫙 구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집트 국민의 85%가 나일강 강변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살 수가 없어요. 나일강 강변에 모여 살아요. 나머지 땅은 그냥 땅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냥 땅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거기가 숲으로 변했다. 거기 시내가 흐르고 엄청난 숲이 됐다 생각해봐요. 시내가 흐르면 사막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물이 터져나오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토지 문제나 주거 문제나 식량 문제 등이 일거에 해결된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의 짐승과 용들과 올빼밀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샘을 낸다죠. 땅은 어디에서나 물 문제가 없습니다. 물 문제가 없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물 문제가 없으면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어디서나 식량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신체장애로 고통을 겪는 이도 없고 재활센터도 필요 없습니다. 7절 7절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가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너무 많지만 그때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물들의 샘이 된다는 것은 어디서나 식수나 용수가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중동은 더 이상 사막의 땅, 열사의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 식량이 풍성한 땅, 물이 많은 땅이 됩니다. 용들이 각각 누워가던 곳이란 말은 하솔과 바벨론과 에돔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이 도시들은 용들의 거처가 되었다가 천년왕 옥대 풀이 갈대와 골풀이 함께 자랍니다. 8절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산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였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이 로열 로드입니다. 이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큰 길 한 길이라 이 부른 것이 왕의 도로,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이 길은 출애굽의 행로였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오시는 길이며 이스라엘을 다시 먹을 때 오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먹을 때 이 길을 따라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옵니다. 민수기 21장 22절에 오면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을 통과할 때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다 하였으나 여보 왕의 큰 길로만 가리다. 그 왕의 큰 길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왕의 큰 길로 가렸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무슨 왕의 큰 길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압 땅이나 이런 땅에 왕의 큰 길로만 가리다 했는데 왕의 큰 길이란 말씀 주목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이 왕의 큰 길 대로였습니다. 그 길을 왕의 큰 길이라고 한 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의 행로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21절에 내가 내 땅을 지나가게 하라 내가 큰 길을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말한 큰 길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던 길인데 모압은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큰 길을 내시고 백성들이 그 길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즉 남아있을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에게 있었던 것 같으리라. 재림의 행로죠 이게.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다시 자기 땅을 모여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이 생긴단 말이죠. 이집트와 아시리아에도 큰 길이 생겨요. 이사야 19장 23절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이게 바로 킹사회인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길이 큰 길입니다. 이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주께서 이 길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 행로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이 길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길로 들어서면 왕의 대로를 따라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예수님 그 성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그런데 침례 요한이 길을 안 만들었어요. 외치서 침례만 주고 회개 침례를 선포했지. 그 주의 길 큰 길이라고 한 이 길은 재림의 행로의 길이고 사막에서 예루살렘까지 직통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걷는 길인데 요한은 문자적으로 큰 길을 만들지 못해서 이거는 도로공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침례 요한은 백성들이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고 물로 침례를 주고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영적인 일만 했죠. 신약에서 이 길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새롭고 산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화평의 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사야에서는 영적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로예요. 백성들이 다니는 큰 길들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대륙의 요충지로서 사방으로 길들이 날 겁니다. 이사야 49장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큰 길들을 도두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다 예루살렘으로 길이 통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든 아시아에서든 유럽에서든 다 예루살렘으로 길이 통한단 말이죠. 주의 전에 있는 그곳으로 가는 길은 사방으로 뻗어 있을 겁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성문들을 지나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올리라. 돌들을 모아 치우고 백성들을 위하여 공기를 세우라. 백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은 주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께로 경배하러 가는 길이 9절입니다. 35장 9절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거리라. 이 길에는 해하는 짐승이 있을 수 없어요. 큰 길 한 길이라고 불리는 왕의 대로는 안전한 길입니다.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사자는 어차피 소처럼 풀을 먹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서 사자도 없고 이 말은 울부짖는 사자 마귀가 없고 이 말이에요. 사자가 없다. 당연히 마귀가 없죠. 왜? 마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사탄은 깊은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그 사탄은 깊은 구덩이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되고 거짓된 불못에 있고 악한 영들도 모두 지옥으로 던져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울부짖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도 없고 굶주린 짐승 없다요. 사람들은 악한 영들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주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주림도 없습니다. 갈증도 없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면 산이나 계곡에 홀로 있더라도 사자나 굶주린 짐승을 만날 일이 없고 만나도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변화되어 있어요.
초식으로 다 변화되어 있다고. 10절입니다.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전한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란 광야나 산으로 피했던 자들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로서 끝까지 견딘 자들, 대할날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딘 자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본향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노래하며 시온에 이릅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돌아오는 길이. 길이 착 왕의 대로가 착 나있고 그 길로 돌아올 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잖아.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한 기쁨을 두고 그 영존한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했는데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한 기쁨을 두고 바로 왕의 왕이신 주 예수가 거기 계십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고 그들은 자기 머리에 급을 두는 겁니다. 자기 머리에 영존한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바로 주님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기쁨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들은 왕국의 백성들로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당연한 소리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약속입니다. 더 이상 중동전쟁도 없고 반유대 정치인들도 없고 민족들도 없고 국가나 한 채도 없습니다. 출애굽 때 바빌론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의 건국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그들은 귀환을 하고 거기서 영존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바로 기쁨의 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라. 그 땅에서 난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이로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35장 통째로 1절 10절까지가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유고로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주신 복된 소망을 늘 붙들고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뜻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큰 권능을 활동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저희 몸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의 모든 말과 행위가 우리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이 그 속에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를 깨닫는 깨달음이 더욱더 명료해지고 단순해지고 쉽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을 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